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일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지휘자님의 그 지휘하는 모습이 참 많이 영적으로 오는 메시지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벌써 44년 전의 일입니다. 저의 꽃다운 나이 37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청죽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미래의 세계입니다. 미래의 세계. 본문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그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따른 말씀, 더 부딪혀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미래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좀 무섭죠? 미래의 세계,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때를 앞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뭐 평범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 시험이 오고 있는데, 무서운 시험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모르니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기 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일련의 사건들을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어떤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장래의 일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시험이 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현찮았네. 깨어 있어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평범한 말씀이죠. 뜨겁게 살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 허물도 덮어져요. 안 보여요. 적어 보여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여요. 없는 것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가족의 허물이 보입니까? 이웃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성도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예, 보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 그것이 감춰지고 적어지고 없어집니다. 그거 보듬고 살아봐요. 내가 병들입니다. 병들어. 내 가정이 병들어요. 내 교회가 병들어요. 사회와 나라가 병듭니다.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으니 뜨거운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심판관이 됩니다.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되면 큰일입니다. 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 사랑입니까? 내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내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다 사랑으로 해결을 하시고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약하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진짜 성도들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많이 식어졌어요. 어느 사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선생님이 되고 의인이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 보여요. 이것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하찮게 보이고 저 사람은 불의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위기입니다. 위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말뿐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원망 없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것 가지고 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풍성히 섬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왜 믿음은 없고 말씀도 없지? 다 그것이 바탕이에요, 바탕. 말씀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불시험이 있다. 무섭죠?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런 고난도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주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순교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순교하면서 신앙생활 할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떨려요.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혹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의 세계가 어떨 것 같아요? 미래의 세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퇴보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빨리 가고 화려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지요?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런 척 하지 말아요. 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더 위기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안하다 그때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때예요. 나태하지 않아요. 평안하면 나태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매를 맞고 죽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무섭지요. 박해를 받으며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했단 말이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국교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교황이 나라의 국왕을 임명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가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도가 셉니까? 교황이 나라의 왕을 임명을 했으니까 참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정치 때문에 무너졌어요. 교회 안의 정치 때문에 더욱 무너졌어요. 형통하고 부유한 그것이 타락의 미끼가 되기도 하고 깨어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선진국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GDP 3만 불이 넘은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요. 7개 나라.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일본을 추월했어요. 이런 때는 박수도 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박태홍 씨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읽어본 사람 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선진국이 됐어요. 그분이 나와서 최근에 하는 말, 이대로 가면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대요. 그것이 공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식. 경제인들이 말하는 그것이 공식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미래의 세계는 비인간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거 다 가졌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잘못됐어. 그러면 뭐예요? 꽝이죠.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 되미, 성도 되미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 이건 다 있는데, 다른 거 다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끔찍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것들 짐승보다 못한 것들,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도덕성과 영성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믿는 세계에도 지금 큰 걱정이에요. 교회가 옛날의 모습이 없어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정의는 말하고 있죠. 공정도 말하고 있죠. 상식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보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슬람, 동성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를 안 받아들이면 지금 인권 후진국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미국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미국에서는 동성애 통과했다니까요. 인정했다니까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진 것을.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베리칩을 통해서 세계 정부가 세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 통치하기 어렵잖아요. 베리칩을 통해서. 지금 베리칩이 짐승과 환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짐승을 통제하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통해서 통제한다고 그래요. 환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한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세계가 오면, 세계 정부가 오면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면은 다 베리칩을 통해서 우리 동산, 부동산 다 통제해버립니다. 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거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돈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은행에 있어도 인출 못해요. 내 것 아니에요. 종교 통일, 그들이 꾀하는 것이 종교 통일할. 앞으로 인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는 세계가 올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세계가 잠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살아남는데요. 부분적으로. 많이 잠기지만은. 어떤 목사는, 지금은 목사가 아니, 이단에서 목사 하려니 모르지만은, 교인들, 무리들을 몰고 다니면서 내가 성령의 본체다. 또 하나님도 내 앞에 까불면 죽어. 들어봤지요? 들어봤지요? 옛날에 목사였다니까요. 또 미국에서는 큰 종교, 기독교 국가 행사에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목사가. 그러면 아멘 그래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서로 섬기며 도와야 된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청주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형적인 초대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잘 모르나 오늘 주어지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당회원을 비롯해서 재직들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